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여라. 네, 뻔한 제목이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과 사탄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크리스찬이 뻔한 걸 제가 묻는 거죠. 근데 진단 말이죠. 왜 집니까? 믿음의 약해서.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좀 아니에요. 안 싸워서 지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누가 이길까요? 우크라이나 이겨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론 남한이 아, 그래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이 이겨요? 여러분, 정답은요, 싸워봐야 알아요. 싸우기 전에는 정말 몰라요. 20세 남자아이하고 레슬링 챔피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당연히 레슬링 챔피언 이기겠지 하지만 일단 싸워봐야 돼요. 일단 싸워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일부러 읽었어요. 전체 내용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오늘 나온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싸우기 전에는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잖아요. 뭐 키가 280, 그 창 무게가, 이 창 끝에 달린 그 칼날 무게가 자가마치 58kg, 그 정도로 무거운 칼날이에요. 그런 이 거구하고 다윗이 싸우면 뻔하잖아요. 싸우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이게 뭐냐? 흔히 교회에서 이게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다윗이 믿음으로 이겼다. 아, 그거 누가 몰라요 지금? 정말 다윗이 이긴 비결이 뭘까? 정말 다윗이 이긴 비결이 뭘까? 비결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아주 가장 큰 비결 3가지만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이겼다고요. 3가지? 여러분 이거 오늘 3가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거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는 칼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윗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루어 주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다. 교회를 모델이 오겠으냐 하는 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골리앗이 전혀 겁이 나지 않아요. 정말 겁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 뭐 당연히 아멘이겠죠. 그런데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요. 왜냐하면 믿음만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만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윗이 뭘 가졌나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지금 다윗이 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다윗이 열났어요, 안 났어요? 뭐 때문에 열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받은 거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냐 이거지. 이게 열받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냥 두냐. 이 열난 겁니다. 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줄이면 의분.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다윗이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화가 엄청나게 솟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를 냈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모욕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하나님 믿는 이상권 집사를 누군가 욕하면 내가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를 욕하면 여러분 화 안 나요? 엄청납니다. 밖에 나와서 누가 저를 욕하면 여러분 어때요? 화만 나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가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저놈은 죽어야 돼. 자, 이 거룩한 분노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맞기도 하고 틀려요.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믿음만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만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자, 다윗이 뭐가 또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드디어 그 골리앗을 제목을 이제 다윗은 아빠에게 그 골리앗을 사랑해 있는 열정으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공격하러 오는데요. 막 칼 들고 창 들고 왔겠죠. 근데 다윗은 뭐 했나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게 무린매 옛날 성경에는 물매라고 그래요. 물매. 근데 이게 무린매를 던져서 돌을 꺼내가지고 무린매가 어떤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돌을 집어넣고 손을 잡고 이렇게 돌려요. 이 보셨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돌이 착 날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이 무림에 돌을 들려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마에 지금 크 맞아서 꽂히잖아.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거밖에 없어. 이 무림매는요, 옛날 고전 백화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거 쓴 거예요. 돌려서 백화에 나오죠. 이렇게. 이거 쓴 겁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자, 다윗은요, 자기의 재주를 사용했다는 거. 믿음도 있고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자기 재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재주는 칼이나 창으로 뭐 싸우는 재주가 아니고 다윗은 쓸 줄 모르니까 아주 색다른 재주, 이 무릿매를 사용하는 재주예요. 이게 평소에 양떼를 지키면서 써먹던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양들이 멀리 엉뚱한 다라면 이걸 던져가지고 양을 탁 때리면 양이 이쪽으로 들어와. 또 일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이걸 던져가지고 일에 눈을 맞추면 도망가고, 이런 보호막으로 이걸 쓴 거예요. 평소에 쓰던 재주라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평소에 쓰던 재주를 사용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거룩한 분노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재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다 돌아가야 돼요. 세 개가 다 돌아가야 돼. 기술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요. 거기 플러스 믿음. 거기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게 열정. 이게 다 올라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성공한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자기 재주야. 찬양은 재주고 키보드는 자기 재주야.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불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세 개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네. 세 개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믿음, 분노, 재주 이걸 다 사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들었는데 다윗이 굉장한 인물이죠. 다윗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가장 강한 믿음, 가장 불타는 분노, 가장 재주가 많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완벽하게 믿은 줄 아세요? 한번 소개할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죽었는데 살려준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상권 집사님이, 제가 이상권 집사님 죽으면 내가 살려준다, 이걸 확실히 믿었다면 죽는 게 겁나요, 안 겁나요?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다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죽어도 살려준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킨다, 이거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믿어요? 죽어도 나를 살려준다. 대단한 거. 그럼 뭐 죽음보다 못한 거는 다 그냥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 분노, 화 얼마나 잘 내시는지 아세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 화 잘 내는 분이 안 내는 분이?
아이, 또 잘낸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예수님 화 얼마나 안 된다고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의 주께서는 부자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거대 사람들과 여러 박사들에게 명령을 받아 하고 가서 사울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 이제 죽어서 살아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더니 이 제자들 중에 하나 용감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읽어봅시다. 베드로 성격 급해. 예수님 막 잡아 당겨. 예수님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좋은 의미를 했지만 예수님은 딱 돌아서서 제자들 보시고 베드로를 여기 꾸짖어 마신. 베드로가 화냈다는 거예요. 화를 엄청 냈는데 얼마나 화냈나? 큰 소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니 자기 제자를 사탄이래. 아니 자기가 지금 데려온 제자를 사탄이래잖아요. 너는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해. 너는 죽일 놈이다 이 말이죠. 성깔 막 얼마나 화를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하루에 사탄 소리 몇 분 들어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 아 참나.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이 정도만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즘에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오히려 교회 더 안 나가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고 이게. 우리 교회 와봐라고 해서 와가지고는 시험 들게 만들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삐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남들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심하게 했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한 욕이에요. 너희는 겉으로는 어렵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 요즘 말하면 독사가 아니고 뭐죠? 강아지, 그죠? 요즘은 옛날에는 뱀이자 요즘은 강아지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요. 무조건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바로 믿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지만 잘못했을 때는요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분노를 내신다고, 욕을 하신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다가는 이 교회 나올 분은 이상훈 집사 한 사람. 이 교회 나와요? 다행이네. 이 분노가 있어야 돼. 분노가 거룩함.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분노를 낼 줄 알아요. 예수님 재주가 많아요. 무슨 재주가 있었어요?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는 재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재능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재주는요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형제의 것은 형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이 로마의 황제의 그 코인 있잖아요. 얼굴생인 거. 이걸 보여주고 이거 누구한테 바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딱 그런 거예요. 야, 이거 황제 얼굴이잖아. 이거 황제에게 바쳐. 하나님께 바쳐. 찍소리 못하는. 그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 재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 재주 다 있죠. 다윗이요 예수님처럼 믿음도 있고 거룩한 분노도 있고 재주도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그 예수가 믿음과 분노와 재주가 많으신 예수가 인간 예수죠. 인간 예수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죽고 대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니 이거 정말 믿냐고. 양심에 손을 얹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독사의 이 소리 안 들으려면 정말 그분이 나와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업하고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나보다 나아요? 내가 다윗보다 나아요? 아니 다윗이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좋잖아요. 아멘.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아, 그거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못해.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 느끼는 게요. 아, 베드로니까 그렇게 하지. 모세니까 그렇게 하지. 자꾸 핑계를 대. 베드로, 다윗, 모세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 인물들을 성경에 소개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 별종이 아니에요.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상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고 자기의 재주를 잘 사용해서 다윗보다 나았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빌빌대냐고.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말 할게. 왜 예수쟁이가 밖에 나가서 쪽팔리게 사냐고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지게 밥 먹는구나.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매장에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야, 크리스찬들은 옷도 멋지게 살 줄 아는구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와서는 개판 쳐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교회는 개판 치는 데니까. 개나 거리나 다 오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와서 지지고 볶고해도 안 쫓아내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또 목사는 교회 오니까 나보다 아무 소리 못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지만 밖에 나가서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되죠. 멋지게 살아야지.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고. 뭐가 못합니까? 다윗만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 물어봅시다. 내가 너무 열나니까 진정하고.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아, 이쪽은 다윗 쪽이 맞고 이쪽은 하나님이. 다윗이 죽였죠.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작은 돌이라는 재주를 사용해서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죽였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알아서 다 해주고 나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만 하고 할렐루야만 하면 밖에 나가서 성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너무 많아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기 할 일 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재주를 사용했다고요. 다윗은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중요해요. 했어요. 자,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진리가 있어요.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만 행동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돈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돈 버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아멘. 맞다고.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지만은 병 고치는 노력은 내가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뭐 인간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도는 내가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교인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결정하시지만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재주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정리됐습니까? 아멘. 이제부터는 성공할 사람만 남았네. 이대로 하면 실패할 리가 없죠. 아멘. 물론 성공이라는 게 저 사람은 크게 성공했고 나는 적게 성공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골리앗 아닙니까? 무거운 짐덩어리가 여러분 있죠? 골리앗 같은 게 있죠? 아주 병이 있다든지 아주 많은 빚이 있다든지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고민이 많다든지 인간관계 자기 자식이 짐이라든지 이런 내 주변에 골리앗 같은 무거운 짐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많을 거라고요. 뭐 젊다가 없겠어요?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는요 죽을 때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오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매일 이기고 살아야 돼. 매일 이기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매일 이깁니까?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아, 함께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가져야 돼? 거룩한 분노와 믿음과 분노와 믿음과 그렇죠. 지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모욕한다든지 교회를 욕하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네가 그따위밖에 안 되냐? 야, 네가 목사라면서 그따위밖에 안 돼? 나는 나보고 욕을 해요. 그 거룩한 분노라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재주를 사용해야죠. 재주. 여러분 재주가 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재주예요. 그거 가지고 성공해야지. 이거 제끼고 딴 거 가지고 성공하려고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무너지려고 나타난 것이다.
골리앗은요, 무너지려고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지 우리를 이기려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다윗한테 죽으려고 나타난 것이지 다윗을 꺾으려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왜? 다윗은 믿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재주가 있으니까. 골리앗은 무너지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이기려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당장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다 무너지려고 나타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업을 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거룩한 분노가 있고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는 우리를 꺾으려고 나타난 존재예요.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다고. 사실은 정말로 이길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아멘. 자, 믿음과 거룩한 분노 재주 앞에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골리앗이 이기고 계속 믿음과 거룩한 분노와 재주를 가지고 성공하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큰 소리로 입술을 열어서. 주님, 골리앗이 별거 아니네요. 이기겠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열정의 거룩한 분노와 내가 가진 조그만 재주를 사용해서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